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간의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그 과정에 고린도에서 그 남동쪽으로 한 10km 떨어진 이 겐그레아라는 그 항구 도시로 갑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울이 서원이 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무슨 서약이나 새로운 결단을 했고, 또 이것을 이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삭발을 했구나 이렇게 읽히기 쉬운데,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거나 굳은 결심과 의지를 표명할 때 이게 삭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부 기관이라든가 거대한 단체 앞에서 투쟁을 하면서 나 이만큼 비장하다, 나 죽을 각오 돼 있다 하면서 머리를 밀지 않습니까? 그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겐그레아에서의 서원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서원을 하면서 이제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장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원이 마치게 되면 이제 다 끝났다 해서 머리를 깎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서원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나시린 서원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 전통에서 나시린의 서약을 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드리냐?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의 서약을 할 때 사람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열거해 놨는데, 첫 번째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술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독일과 같은 유럽에 보면은 물이 그냥 깨끗한 물이 아니라 석회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정수시키지 않고 마시면은 속병이, 위장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맥주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마듯이 맥주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제 음식과 함께 맥주를 음료처럼 마시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방 등에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에 석회가 많아서 포도주는 그 물의 대용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주시는 빵으로 식사를 하면은 옆에 물을 마시듯이 포도주를 같이 마시는 거죠. 그 빵하고 포도주가 한 세트인 거예요. 어제 우리 애가 아빠가 만약에 독일에 태어났다면 맥주 마셨을까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마셨겠지. 거기 태어나서 그게 음료처럼 물처럼 마셨겠지. 예수님도 이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이렇게 마시고 그랬잖아. 그게 이제 우리의 가볍게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음료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빵과 포도주는 같이 가는 거예요. 마치 햄버거 먹으면은 콜라가 그냥 이제 한 세트로 어울리듯이, 햄버거 먹으면서 난 물 먹을래 하는 사람은 특별한 취향 아니면은 거의 그냥 콜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먹으면 포도주는 같이 이렇게 먹는 게 일반적인 문화인 거죠. 근데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이면 서약 기간 내에는 포도 열매를 먹지 않을 정도로 포도주를 절대 금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그냥 물을 마셔요. 그게 이제 석회 물인데 희뿌옇죠. 그거 계속 먹으면은 장기 복용을 하면은 이제 위장병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안 먹을 상황이라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결단력 있게 자기 자신을 일반인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준수사항이고, 두 번째 준수사항은 머리에 칼을 대어서 머리카락을 이제 밀지 않는 거죠. 이발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머리라고 하는 것은 심장과 더불어서 어떤 생명을 상징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머리카락도
부모님이 다 물려주신 우리 신체를 함부로 손댈 수 없다 해서 상투를 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자들도 어떤 머리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그냥 뭐 헤어를 연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그 생명과 같은 그 인생을 담아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신의 서약 기간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음을 통해서 모든 삶을 내 생명조차 구별되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서원과 그 결단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실의 서약을 그 기간 동안은 이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약 기간에 장발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서원 기간이 끝나면 다 끝났다 하고서 그때 이발을 단정하게 하는 겁니다. 이발을 단정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곳 겐그레아에서 서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고 그래서 머리에 칼을 댈 수 없었던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서약 기간을 하나님 앞에 끝내고 갱그레에서 배 타기 직전에 장발로 자란 자신의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까?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고 늘 전했던 사람이고 또 할례와 같은 율법의 어떤 내용도 구원의 조건이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해왔던 사람인데 이것을 율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거고요. 또 자신이 나실의 서원을 근거로 자신의 어떤 의와 나이만큼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또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하고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해주는 무역 중심지였어요. 항구가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굉장한 그 부가 그 도시로 흘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부가 쌓이니까 방탕해지는 것이고 또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하는 일들이 그 방탕이 난무하는 타락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 고린도를 실제로 가보면 지금 황폐화 되었지만 지진 때문에 황폐화 되었지만은 고린도를 한눈에 올려다보면 큰 바위산이 뒤쪽에 있고 거기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터가 지금도 있어요. 굉장히 크게 지어졌어요. 거기에 1000명의 여사제가 그 종교적인 명분으로 그 남자들 예배하러 의식을 치르는 남자들과 이제 성행위를 하면서 합법적인 그 매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신전 아래에 그 도시에도 곳곳이 이게 그 매춘하는 그 장소가 많았고 또 여러 신전 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고린도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 음행하고 있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담아서 이 음행 방탕의 대명사로 고린도를 사용했을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문화였고 이 고린도의 영적인 상황은 참으로 어둡고 음란의 영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시린의 서약을 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 타락한 문화로부터 나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에서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와 같은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이 고린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이 타락한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책임 있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시린의 서약을 한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구약의 율법적인 의미도 아니고 단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투명한 관계를 위해서, 이 고린도의 정신과 문화로부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경건의 모습으로, 경건의 훈련을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 너무나 슬프고 어이없고 또 참담한 소식을 대했는데요. 이태원에서 156명의 젊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드니까 그 좁은 골목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면서 이제 그 밀려 가다가 막 순간 막 넘어지니까 압사돼서 그렇게 한두 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도 이해도 안 돼요. 어떻게 156명이나 죽을 수 있는가, 참 어떻게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가, 참 어이가 없고 참 너무나 비참한 심정이죠. 근데 이 세상의 정신과 문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그 정신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잖아요. 그 문화인데 뭐 이렇게 즐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거센 그 문화의 파도가 거세지면 거기서 우리가 하고 휩쓸려 가는 거죠. 남들 다 뭐 성적으로 방탕한 문화, 또 동성애 문화, 또 술 문화 등등 여러 가지 그 문화 속에서 휩쓸려 가다 보면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상관없이 하면서 그냥 그 문화의 파도 속에 휩쓸려 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이 거세지면은 개인의 힘으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압사된 과정 보는데 다 뭐 탈출하고 싶었겠죠. 도망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인데요. 거대한 군중의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버텨낼 재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그 거센 문화의 흐름과 이 시대의 정신에 휩쓸리다 보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에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거죠. 이 세상과 단절해서 살 수도 없는 거고. 목회 편지도 썼습니다만은 원래 헬로윈은 그 켈트족, 유럽의 켈트족의 그 전통이었는데요. 그 로마 카톨릭과 믹스가 돼서 혼합 종교화가 된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11월 1일이 그 만성절이라 그래서 모든 성인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그런 날인데, 하루 전날이 이 헬로윈 데이로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성탄절 할 때 성탄절 당일도 예배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해서 그 전야제에 뭔가 축제를 하듯이 만성절 그 전날 10월 31일 날 헬로윈 데이를 하는데, 켈트족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서는 10월 31일 날 모든 악령과 귀신과 유령들이 이 세상으로 다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두렵잖아요. 그래서 해를 당할까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귀신 문장을 하고 유령 문장을 하고 괴물 문장을 하면 귀신들이 내 친구네, 같은 동료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야, 나보다 더 무섭다,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귀신들과 자기를 같은 편입니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라는 걸로 해서 귀신 문장도 하고 악마 문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켈트적 전통이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그리고 미국은 돈 버는데 굉장히 감각적으로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업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헬로윈 데이를 축제를 해서 온갖 옷도 사게 만들고 뭐도 사게 만들고 장신구도 사게 만들고 해서 그렇게 축제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인데,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에버랜드 같은 테마파크 공원에 가면 그 가을 되면은 다 헬로윈 축제 다 분위기에 다 그렇게 해서 뭔가 이벤트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도 헬로윈 데이를 연례 행사로 하는 것도 있고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에게 이제 귀신 복장도 입히고 또 악마 복장도 하고 또 게임이나 만화 캐릭터 복장을 입혀서 즐겁게 놀고 발표도 하고 하는 것인데, 이걸 뭐 그냥 웃자고 재밌자고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입장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재미와 문화와 전통이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관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과연 수용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식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제사 의식이 있잖아요. 그냥 뭐 조상 기리고 그냥 전통적으로 부모님 생각해서 그냥 절하고 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왜 그거를 그렇게 반대하고 순교를 각오하기 위해서까지 그렇게 했겠어요. 왜냐하면 그 근원이 조상이 나를 지켜주고 조상이 나를 복을 주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우상숭배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사상을 뛰어넘는 우상숭배의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전통이 아니라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배경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절하지 않고 예민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단순히 문화와 전통 이면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인 거예요. 헬로윈 데이가 자기 자신을 혹은 자녀들에게 악마 분장을 하고 귀신 분장을 한다는 것은 뭐 재미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헬로윈 데이의 뿌리와 사상 그 자체가 귀신들에게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공유 의식을 무의식적인 어떤 그 고백이 담긴 것인데 이걸 그 재미로 그냥 여기기에는 그 사상이 너무나도 섬찟하고 영적으로 안 좋은 메시지가 있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으로 분별하고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헬로윈데이 한다고 이제부터 뭐 유치원 안 보내겠어요? 학교에서 뭐 이상한 축제 한다고 수학여행 간다고 애들 술 마신다고 수학여행 안 보내겠어요? 뭐 에버랜드에서 헬로윈 축제 한다고 애들 친구끼리 가는데 너 가지 마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문화를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귀 막고 살 수도 없고 눈 가리고 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이 귀신 숭배와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욕이 난무하고 폭력적이고 하는 그 문화에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들어가 산다는 거 그 문화를 맞닿으며 접하면서 산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세상의 문화가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단절해서 산속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 절교하고 다 끊어내고 그렇게 고고히 살아야 되느냐.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이거 안 좋은 문화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너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방탕한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을 의문을 가졌어요. 실제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내 안에 침투에 들어 잠식되지 않도록 하게 하라는 것이지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유치원 보내지 않고 뭐 놀이공원 안 가고 드라마 안 보고 영화 안 보고 뭐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정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정신이 우리 인생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려니 어떤 결단과 각오로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과 구별시키고 세상에서 뭐 학교 못 다니게 하고 직장생활 안 하게 하고 세상에서 데려나가고 격리시키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거룩한 정체성과 같이 정체성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정체성이 생긴다, 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잠식될 수밖에 없어요. 난 저리로 가야 돼 하고 떠밀리는 그 힘을 어떻게 감당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밀고 들어가는데,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 계속해서 몰아붙이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버티는 재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무장하고 예수의 능력을 받아 힘입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거쳐왔던 다른 도시들보다 더 음란하고 더 방탕하고 더 악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여기 너무 악하다, 들어가지 말아라. 그게 안 그러신 거예요. 고린도로 들어가라. 왜? 악하기 때문에. 고린도로 들어가라. 왜? 음란하기 때문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엄청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악한 문화와 정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특별히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겠다. 말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곳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될 것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에 들어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나시린의 소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난 포도주 먹지 않겠다. 그냥 위장병이 생길지라도 그냥 물 마시겠다. 석회수 마시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장발로 머리 기르면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유예요. 복음으로 자유합니다. 그런데 바울조차도 나를 어떤 형식과 틀에 몰아넣었다고요. 왜? 이 세상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고요. 우리가 잘난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형식과 틀이 필요해요. 예배라는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공간과 시간 안에 나를 밀어 넣어야 돼요.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 예수님 믿는다. 나 천국 간다. 그래서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떤 거룩한, 어떻게 세상을 변혁시키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능력 있게 살고 있습니까? 거룩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식되어서 살고 있고 그냥 여기 예배에 와서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자기 확인밖에 못하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성령 충만했던 바울도 자신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하고 훈련했는데, 우리도 역시 경건한 삶의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어요. 다 바비엘의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방탕한 세상의 정신이 가득했어요. 다니엘은 이 모든 것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떨어져 사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의 신화로 들어가요. 그 세상 문화와 정신에 있는 우상 숭배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고위 간직자가 됩니다. 이 더러운 제국, 우상 숭배가 난 땅에 내가 이 신하가 되어서 녹을 먹는다고 그럴 순 없지. 그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을 등지면 안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버텨야 돼요. 근데 자기 정체성,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다니엘은 고위 간직자가 되어서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에 머무는 것으로 추상화 관념화시켜서는 안 되고, 우리 믿음이 몸으로 드러나야 되고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천국 갈 거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서도 시공간 안에서 내 몸이 예배자의 삶의 현장이 없다면,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공허한 거예요.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나 항상 기도해. 하지만 기도의 시공간에 나를 밀어넣습니까? 아니면 기도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소원하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네. 하나님 이 소원 들어줬으면 좋겠네. 라고 소원만 있는 거지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시공간에 내 몸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유령이 아니잖아요. 몸이 있는데 육체의 현장 가운데 시공간 안에 나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는 몸과 함께 드린 예배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삶으로 드리고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진심 아시죠?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몸으로 증명하고 가정에서 일상의 현실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정신과 문화가 내 영혼을 잠식하지 않도록 내 믿음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바울은 그 훈련을 하기로 결단한 거죠.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경건 훈련이 있습니다. 성도들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귀찮게 할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자기 결단인 거죠. 자기 부인인 거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율법적인 의미에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 출석 숫자 채워자, 나라도 가서 자리 하나 채워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으니까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사는데 어떻게 버텨요, 우리가? 방탕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버티는 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소망과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그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 하십시오. 신앙의 공허한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훈련이 있겠습니까?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안 된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들을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안 된다. 거룩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 안에서 그 문화 속에서 휩쓸리지 않도록 나를 지킬 내 거룩한 그 강함,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훈련해야죠. 훈련은 물론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쉬운 훈련이 있겠어요? 어떤 훈련이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른 것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기도 훈련, 말씀 훈련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많이 내가 그 예배 공간에, 시공간에, 은혜에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좀 약합니다, 솔직히. 그거 가지고 버텨낼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 읽기를 하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적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기 의식과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 이겨야죠. 밀고 들어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막 밀려가는 그
거센 조류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버텨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히려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진정한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하는 수 없이 나 그냥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빛의 소금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소금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뭐 소금 자체만 먹습니까? 음식하고 섞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 떨어져 가는 것이 우리 격리시켜 가는 게 예수 믿는 자의 바른 삶이 아니에요. 기후도원에 들어가서 살고 격리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녹아져야죠. 녹아졌는데 짠맛이 안 나. 그러면 무슨 의미 있어요? 그 소금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인 거죠. 짠맛을 유지한 채로 세상 속에서 녹아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간이 배도록.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죠. 우리 거룩함이 이 세상에 녹아지도록, 이 구별됨이 세상에 녹아지도록, 폭력이 난무하고 욕설이 난무하고 저주와 증오가 난무하는데 예수 믿는 자답게 용서하고 궁일이 여기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양 있게 친절을 베풀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분별력 있게 때로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듯이 우리도 이 시대와 정신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